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소망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 계실 텐데, 하나님, 이 자리에 선자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전해줄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방금 읽으신 대로 달리다굼이라는 건데요.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리다굼이란 말. 근데 저게 원어대로 쓰여지면은 저렇게 두 단어입니다. 이게 왜 안 되죠? 되는구나. 이거 제가 작년에 하나님의 나라 설교할 때 썼던 부분인데 혹시 이 부분 기억나시나요? 세상이 어떤 곳이라 그랬었죠? 세상은 망가진 곳이라 그랬죠. 디스토트된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그 1장 31절에 나온 대로 세상은 very good place라 그랬었어요. 원래 아주 좋은 그런 곳이었었는데 왜 망가졌냐 그랬냐면, 잠깐 복습을 하는 겁니다. 한 3장 정도.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세상은 먹고 살기 힘든 곳이라 그랬어요. Full of hatred, war, 그 다음에 hardship 같은 게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분리되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요 얘기를 제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에겐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사실 이 그림을 좀 더 뭔가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저 그림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행인 것이 이 세상이 우리가 머무를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 저런 아마 뭐 나름대로 상상하신 게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상상한 그림은 저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아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 그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고 하나님 계신 곳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홈이에요. We are going back home. 근데 본향까지 돌아가기까지의 길이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살다가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있고,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예?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때로는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고, 아니면은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을 수도 있고, 저도 다 겪어봤거든요.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이 모두 떠나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아무도 이 세상에 내 친구는 없다라고 느껴질 때,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왼쪽 아래 리얼리티라는 걸 잠깐 보세요. 리얼리티는 뭐냐면은 우리를 슬로우 다운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일로 가득 차 있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리를 이루고 보면은 까마득하게 보여요. 맨날 사랑한다 그러시더니 나 이렇게 고통받는데 도대체 어디 계시나? 예? 도저히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께로 갈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도저히 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고, 왜냐하면 당장 내가 겪어야 되는 현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땅의 리얼리티를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바라봐 주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는 보여지지 않고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하늘의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명한 구절, 저희 성경 공부 그 토요일 모임에서 그 히브리서를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한 장 남았어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이거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있을 때 여러분은 이 현실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What we hope for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저기에 있죠. 자, 근데 여기에 오늘 그 본문에는 방금 읽으신 대로 그 힘든 세상의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먼저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 나온 대로 혈루증이 뭐냐면은 블리딩이 스탑 안 하는 병이에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예?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서 저는 여기 읽을 때마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데 그냥 한 구절 두 구절로 읽지만
이거 한번 상상이 가세요?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알아왔다라는 사실. 오늘날 같이 현대 의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의사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얼마나 끔찍한 병입니까?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힘든 건 당연하고 피가 계속 멈추지 않았는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그런 피가 계속 흐르는 병에 걸렸다는 건 뭔지 아세요? That means she was a social outcast.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말도 섞기조차 싫어하는 왕따였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되는, 쉽지 않았겠죠. 거기다 어떻다 그랬습니까?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재산도 다 탕진했는데 got worse. 예? 재산도 탕진했는데 더 어려워졌다 그래요. 몇 년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12년. 1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까 제가 언급한 이 땅의 참혹한 현실의 모든 경우를 다 체험한 거예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여러분 같으면은 이럴 때 소망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은 에라 모르겠다고 때려쳤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포기를 안 했어요. 27절, 28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의 손에 옷을 댔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 그랬죠? 한번 읽어보세요. 예? 왜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2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전까지 여인이 병을 고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이 땅에서 가능한 건 다 해봤죠.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나은 게 아니라 더 악화됐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땅에서의 세상의 현실의 한계를 체험한 거예요. 근데 여길 잘 보세요. 손을 탁 터치하는 순간에, 이거 누르려고 그런 게 아닌데 예, 손을 탁 터치하는 순간에 이 여인은 이 세상을 뛰어넘어 가지고 저 먼 곳을 reach out 한 거예요. leap of faith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비록 지금까지는 이 땅의 참혹한 현실에 갇혀서 고생을 했지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는 그 순간에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 여인의 삶이 하늘에 연결이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아, 34절을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무엇이 이 여인을 구원했다고요? 믿음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이 여인이 12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뭘 잘못했길래 이 여자가, 아마 가족한테도 다 버림받았을 거예요. 12년을 살아온 삶과 지금 처해진 모든 삶의 상황이 irrelevant 해져버린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여인의 삶은 더 이상 이 땅의 한계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고 하늘로 커넥트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자, 본문에 나온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 어린 소녀 얘기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소녀의 아버지인 야이로 입장에서 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소녀는 그냥 죽어가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아프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그 아빠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부모 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본인이 고통받는 것보다 자식이 고통받는 게 더 고통스러워요. 저도 그 경험을 해봤거든요. 아시잖아요. 사춘기 때 아이들이 온갖 서프라이즈로 부모들을 놀라게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겪을걸? 이런 걱정하는데 지금 22절, 23절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해요. 이 말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할 때 심정이 12년 동안을 키워왔는데 그렇게 이뻐하던 딸이 죽게 됐어요.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진짜 데스퍼레이트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야이로도 역시 예수님한테 손을 내민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 아닙니까? 야이로의 딸이 좀 이따가 나오지만 몇 살이었었죠, 이때? 12살이었었어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아마도 지금까지 12년 살아오는 동안에 온갖 사랑을 다 받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빠도 이 딸을 얼마나 이뻐하고 12년을 살아왔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12년 동안의 시간에 어떤 여인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으로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굳이 비교하자면 소녀는 비록 타락한 이 땅이지만 풍요롭게 살아왔고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고, 반면에 여인은 너무나 힘든 12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거의 같은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두 경우 다
이 땅을 뛰어넘어서 하늘에 통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이 믿음을 통해서 하늘로 커넥트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돼버려요. 이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이 땅의 리미테이션을 오버컴 해버리는 게 믿음이거든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예, 이 땅을 하여튼 뛰어넘는 거예요. 어쨌거나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구를 해요. 자, 야이로의 행동이 act of faith입니까? 아닙니까? act of faith예요. act of faith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왔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제가 믿음을 뭐라고 디파인했어요? 이 땅에 제한되고 왜곡되고 힘든 현실을 오버컴 해가지고 뛰어넘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방금 야이로가 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의 행위를 한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얘기가 사이드 트랙으로 빠져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언급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갈 길을 지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1절부터 24절은 야이로 얘기죠. 23절부터 25절부터 34절은 여인 얘기가 갑자기 중간에 빠져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연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되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인이 지체를 했는데 아마 야이로는 이랬을지도 몰라요. What are you doing? 이랬을지 몰라요.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어떤 여인이 갑자기.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야이로한테 도움을 줍니다. 같은 시간을 비록 다르게 살아온 삶이지만 둘 다 믿음의 행위로 연결돼 있고 둘 다 믿음의 행위로 인생이 바뀌거든요. 자, 이렇게 가는데 자, 그래서 여인이 치료를 받았잖아요. 여인이 치료를 받고 이제 계속 가는데 야이로에게 의심의 순간이 닥쳐오는 거예요. 제가 이 설문을 만들고 저희 아들한테 이거를 더 moment of doubt으로 만들까 그랬더니 뭐 doubters moment으로 만들어도 좋겠대. 그래서 뭐 same thing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의심의 순간이 아니라 의심을 할 수도 있었던 순간으로 지금 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 직후에 야이로가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요. 사실 이 순간에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죠.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갔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Don't bother. She's dead. 이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들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은. 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따님이 죽었다고. 예? 선생님 괴롭히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래요. 저 같으면 이 생각을 들을 때 이럴 거예요. 이제 끝났다. It's all over.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야이로가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 순간에. 충분히 포기할 수 있었던 순간인데 포기 안 했어요. 포기했으면 계속 예수님이랑 가지 않았겠죠. 자, 계속 야이로가 자기의 페이스를 지키고 갈 수 있었던 데는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식사할 때 여쭤볼지 모르니까 적어두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찾아갈 때부터 이미 회당장에게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두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방금 본 사건이 뭡니까? 방금 뭐를 봤습니까, 야이로가? 12년 동안 고생받는 그 유명한 맨날 피 흘리는 그 여자가 예수님이랑 얘기도 안 섞었는데 옷에다가 손만 댔는데 갑자기 피가 멈춰버렸어요. 그거를 봤잖아요. 예? 그거를 봤으니까 야이로에게도 커다란 도움이 됐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본문에 나온 36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reassurance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가졌던 처음의 믿음을 계속 붙들고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Don't be afraid, just believe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아마도 야이로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아셨을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요, 여전히. 따라갑니다.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처음에 할렐루야 이러고 오늘 여러분 결단하셨잖아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결단을 시키셨잖아요. 계속 1년 열심히 가겠습니다 막 이러시죠.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없을 것 같습니까? 또 생겨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결단을 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겠다 그래도 당연히 크라이시스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 버려요. 컬랩스 되고 기브업 해버려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여라. 그렇게 다시 격려하시고 계속 가기를 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계속 들으셔야 돼요. 넘어지는 거 괜찮아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믿기만 하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럴 수 있죠. 자, 그렇게 가다가 또 위기가 닥쳐옵니다. 38절부터 40절 앞부분까지를 보면은 아까는 왜 절망했습니까?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잖아요. 딸이 죽었다고. 근데 이번에는 그걸 극복하고 갔는데 이 세상이 처해 있는 리얼리티를 또 봐버렸어요. 집에 온 야이로가 뭐를 봤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에 오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울었겠어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울은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이 세상의 커먼 센스는 거리 죽었으니까 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상식에 의하면 죽은 아이는 돌아올 수 없다가 리얼리티입니다. 이게 믿음이 또 흔들릴 수 있는 위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웃어요. 그것을 본 야이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맞아.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내가 미쳤지. 응? 이미 죽은 애를 살리겠다고 내가 아직도 저자를 믿다니.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현실이고 한계이고 그게 리얼리티입니다. 세상의 리얼리티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게 세상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종종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종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상식, 세상의 원칙에 갇혀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common sense, reality, situation, 세상의 프린시플에 여러분을 스스로 컨파인 시켜가지고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더 큰 엄청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도 못하고 보려고도 안 해요.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뛰어넘어가지고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는데 No you can't 이래놓고 자기를 갖다가 리밋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리밋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에 리밋과 리얼리티와 그 프린시플을 완전히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 이제 벌어져요.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야이로는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늘로 연결되는 기적을 체험해요.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달리다굼 하시죠.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은 무슨 뜻이냐면 달리다라는 말은 little girl이란 뜻이고 쿰이란 말은 get up이란 뜻이에요. rise 하라고. 딱 그 한마디를 하시는데 4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녀가 정말 일어나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사람들의 상식에 의하면 지금까지 본 거에 의하면 이 세상이 딕테이트하는 리미테이션에 의하면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마지막 파워포인트에 200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죠. 소녀에게 달리다굼 하시면서 일으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하잖아요. 오늘 다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 품에 가기까지 그 롱 저니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들에 계속 주저앉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가기 싫고 에라 모르겠다.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 다 알잖아요.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그런 일을 또 경험하실지도 몰라요. 그게 리얼리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느껴진다 그랬죠.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중에 지금 말 못할 사정으로 남들에게 말은 못하는데 그렇게 주저앉아 계신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만 아시겠죠.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거라 달리라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좌절한 사람한테, 슬퍼하고 있는 자들에게, 깊은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아무개야 일어나라 이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여정 가다 보면은 또 힘들고 좌절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난리다고 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저렇게 썼을까요? 저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제가 감히 어르신들 이름은 못 집어넣겠고 제 나이보다 어린 분들 이름을 쫙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광수야 쿰, 성규야 쿰, 현주야 쿰. 혹시 이름을 안 불러드려서 섭섭한 분 계세요? 여러분 한번 그래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갖다가 그 상황 속에서 난 안 돼, 갈 수 없어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은 못 가는데 여러분을 일으켜서서 가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세요. 그 고백이 뭐냐면은 바로 달리다곰 하시는 거기다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몇 번이요? 수만 번, 수천 번, 수억 번을 계속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음성에 여러분이 네 하고 일어나는 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무개야 쿰 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